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공부하지만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말씀에 집중하고 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에 주님의 그 어떤 낙한 세력도 주님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꼭 새겨야 될 영의 양식 또 말씀의 지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모든 애를 쓰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만하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찬송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구세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제 31과인데요. 31과는 기도에 관한 우리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약속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 성경 구절,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예를 좀 말씀드리면, 옛날 있었던 얘기인데요. 1970년대 있었던 얘기입니다. 에콰도르 중미죠. 중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안데스 산맥에서 일하던 한 선교사님이 정말 병에 걸려서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그러한 이제 때에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에 선교사로 나갔던 그분이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병에 걸려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더 이상 그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가망이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을 누구나 본인도 느끼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심지어는 그 아내 되신 선교사님이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 하얀 드레스를 상복으로 만들려고 하얀 드레스를 검은 물을 다 들였다.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또 친구들은 관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관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안데스 산맥, 에콰도르로부터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뉴 잉글랜드에 사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경회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던 가운데 이 에콰도르 선교사님의 그런 이제 병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것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듣지 못했고, 이제 선교사님이 병환 중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빨리 낫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온 우리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머리를 조아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정말 이제 선교사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곧 사경을 헤매는 상황, 또 웨딩드레스를 상복으로 만들었던 그런 상황, 또 관까지 준비했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가운데 그들 가운데 기도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한 가지 느껴진 것이 있는데 저녁 무렵쯤 되자 저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확신이 되기를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 그 선교사님이 바로 나중에 위튼 대학교 학장을 지냈던 레이먼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에콰도르 안데스 산맥에서 그렇게 사경을 헤맬 때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있었고 그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에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때에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됐는지 그 누워있는 사경을 헤매던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2주 후에 그가 다시 산자의 땅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든지 능력이 필요하든지 양식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용서가 필요하든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왜? 기도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봐야 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하라는 말은 간단한 행동을 묘사하는 용어이지만 구한다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행동 표현이지만 마음의 소원이 말로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 말에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는 개념입니다. 또한 그런 행동은 이제 겸손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겸손을 필요로 한다.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양면의 개념이 있는데 첫째, 한 면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충만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약한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께 의존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의 양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 구하는 것은 곧 연결짓는 행동이다. 누구와 누구를 연결짓냐?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연결짓는 행동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하는 거죠. 그리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 기도를 구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한 기도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반드시 있다. 근데 몇 가지 응답이 있느냐? 이런 4가지 응답이 있다고 그래요. 4가지 응답.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있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도 있고, 기다려라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첫 번째 좋다, 두 번째 안 된다, 세 번째 기다려라, 네 번째 농담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응답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또 다른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그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시고, 혹시 때가 잘못됐다 그러면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가 아직 성숙해서 그 기도를 받아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그것을 제대로 지혜롭게 하려고 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그렇게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좀 더 성숙해라 라고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도 옳고 시기도 적절하고 신앙의 인격도 성숙한 경우에만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곧바로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또 이 기도의 응답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라고 할 때에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 초 위대한 복음전자 존 라이스는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의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잠시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깔아앉게 되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눈 못 보는 맹인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또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도 그렇게 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뭐냐?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비유를 들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기도 했는데, 우리 좋은 예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 예수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예인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이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등등 기도하는데, 기도를 보면 이 기도를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어떻게 비판합니까? 교만을 비판을 하죠. 자기 자랑을 비판하죠. 그런데 그것도 물론 잘못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간구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기만 하면 온갖 축복이 가득한 하늘나라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구경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원하는 것은 구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소원이 있을 때면 주저하지 말고 구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올바른 소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하라.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로 정직하게 구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소원인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잘못된 소원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열심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와 옳은 기도를 이미 양심적으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몰라서 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알고서 구하지 않는 게으름만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이것이 정말 잘못된 소원이 아니고 바른 소원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봉사들은 끈질긴 기도를 암시합니다. 이 동사들을 좀 시제를 적용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밝힙니다. 1884년 11월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나자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4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5년이 흘렀다. 두 번째 사람이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3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나는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6년이 지나자 3번째 사람이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2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36년 동안 기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린다. 아직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꼭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두 사람에서 52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뮬러의 장례식에서 주님을 영접했고 다른 한 사람도 그로부터 몇 주 후에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뮬러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예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고아원을 이제 짓기 위해서 새 고아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고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300명의 고아를 수용할 수 있는 새 고아원이 필요했는데 날마다 고아원을 지을 이제 토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한 지 93일이 지났을 때 토지 소유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뮬러에게 토지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뮬러에게 자신이 요구한 가격의 절반의 토지를 팔게 됩니다. 하나님은 뮬러에게 토지 구입과 더불어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까지도 제공해 주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끈질기게 받을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 함께 읽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기도로 주님께 구하라.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말씀의 약속, 이것을 꼭 붙들고 주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아니면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온갖 유혹이 우리를 감독 맴싸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 헛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형편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